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 6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보통 그 앞에 부분을 많이 나누죠. 근데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 이제 김대중 목사님께서는 설교의 대가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시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본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가져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모자이크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 전체에서 한 조각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시다. 삼각형의 회색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르죠. 이것은 예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데 어린 양의 꼬리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회색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통합해서 나라를 얻게 되는 사건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그 시대에 다스리던 그 큰 광대한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각 지역마다 책임자, 성경은 고관이라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를 세우고 이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바벨론이 망했는데 바벨론 시대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또다시 총리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보다 그를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병합했어요. 병합했는데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를 일본의 아베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다리오 왕이 사실은 좀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을 텐데, 다니엘을 총리 셋을 세우고 그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하자 총리들, 즉 2명의 총리와 또 이 총리들을 섬기고 있는 고관들, 즉 도지사들이죠. 또 그 밑에 있는 수하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아무리 그의 삶을 뒤져도 그의 삶에 허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에 총리들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인데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총리들, 즉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지사들과 수하에 있는 고위직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개국공신을 놔두고 어떻게 멸망한 나라의 총리였던, 그것도 노예로 끌려왔다 그러던데, 볼모로 잡혀왔다 그러던데, 그를 어떻게 우리가 수석 총리로 세울 수 있냐? 우리 위에 그를 두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왕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사실 항명입니다. 이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 다니엘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일생을 뒤지는 겁니다. 이건 뭘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세울 때, 장관을 세울 때 청문회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의 일대기를 다 뒤지기 시작하죠. 그가 예를 들어서 국정을 행할 때 뇌물을 받은 일은 없는지,
부정한 일을 한 일은 없는지, 인사 조치를 할 때도 부정한 일을 했는지 없는지, 판결을 왜곡되게 한 일은 없는지, 그런 일생, 즉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의 자제였는데 그가 10대에 이미 끌려와가지고 지금은 노년입니다. 이 노년의 시대까지 일생 전체를 뒤지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허물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허물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자 이들이 또 다른 유일한 대안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우고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올무를 세우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그들이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 이 나라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7절 시작.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30일 동안 영원히가 아닙니다. 30일 동안. 지금 다리오가,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해서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왕권을 확고히 할 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주목하거나 생각을 해보면 이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사실은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기의 지도력을 확고하기 위해서 반대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했던 것을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도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그 어떤 사람, 즉 그 이전에 바벨론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그를 섬기면 그를 사자 떼가 있는 굴에 넣기로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아니, 다리오 왕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나라를 얻어서 이 나라를 견고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나의 충성스러운 총리들과 도지사들과 법관들과 간원들이 다 모여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다니까 아무 의심 없이 다리오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음모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게 돼요. 다니엘이 만일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나를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돼요. 자,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면 사자떼가 있는 곳에 넣는 겁니다. 이것은 극대한 효과를 위해서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굶주리게 해요. 굶주리게. 그래서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떼가 있는 곳에 이 왕에게 불순종했던 사람을 넣으면은 넣기가 바쁘게 사자떼가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극대화된 효과를 위해서 만든 극형의 제도였어요. 자,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의 문을 열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권세 있는 자가 집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 하나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확신해요. 근데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기도할 때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자, 그런데 왜 다니엘은 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왜? 자, 옆 사람에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왜? 다 같이 시작. 질문하면 서로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이와 같은 정책이 됐던 이 시대에 있었다면, 자, 제가 손을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나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식사 때 기도함으로 나의 신앙을 확실히 표현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자 때, 굶주린 사자 때를 못 보신 것 같아요. 한 몇 분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하지 아니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뭘까요? 한 가지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음모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빙자해서 그들이 나를 사자떼의 굴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의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기 신앙을 감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나의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거나 곤란에 처하게 하거나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은 때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일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를 많은 사람들이 끄집어내질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은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확실한 사인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파란 글씨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예루살렘으로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여기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항상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나의 이 상황을, 이 절박한 위기를 하나님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 전체를 결코 멸망하게 놔두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다니엘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자, 그들 밑에 읽어보세요. 14절 왕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왕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존으로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30일 동안은 나 외에 이 땅에는 나 외에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또는 경배를 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구원하지 못하자 16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제 이 말은 뭡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다니엘을 넣으면서 이 파란 글씨의 말씀을 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왕은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가 그동안 나에게 이야기했던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다리오 왕이 회당, 즉 그 당시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던 회당에 쫓아가서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친지, 친구 또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들, 상사,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당을 절대 올 리가 없어요, 비그리스인들은.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왔었던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것은 국정을 수행하는 왕이 왕좌에 앉아있고 총리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는 그 국정을 수행하는 그곳에서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서 뭘 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의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이것을 누누이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일터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이렇게도 시작해요. 나의 가정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 설교의 주제가 삶의 현장에서 내 하나님을 보이라. 다 같이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현장에서 내 하나님을 보이라. 다시 한번 시작. 삶의 현장에서 내 하나님을 보이라. 이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의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내가 부모님의 앞에 자녀로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질문인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기업을 나가면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신앙훈련을 시켜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특별히 이렇게 연말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한 부류는 절대 저와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시킬까 봐. 확실한 사인을 보내요. 나는 지키지 마세요. 그래서 책상만 쳐다보고 있어요. 책상에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만일 내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인 예배당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일터에서 나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가정에서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자, 그다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네,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는 그가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해요. 그가 했던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두 번째는 오락을 그쳤어요. 세 번째는 잠자기를 포기했어요. 자, 첫 번째,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첫 번째,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밤새도록 먹는 분 있어요? 이게 왜 이상 황당한 표현이 나왔을까?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정상 아니에요? 아니, 저는 100명을 만나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 물어본다니까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스트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죠? 패스트,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예요. 그죠? 근데 이상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밤이 새도록. 왕은 밤새 먹나? 이거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쓴 규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왕이 오락을 그쳤어요. 항연을 베푸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왕이 왕으로서. 그런데 그걸 그치게 했어요.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밤새 잠을 못 잤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을 8시에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6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시장하겠죠. 이제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기를 포기한 거예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자, 30초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질문을. 왜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왜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니엘이 죽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저는 그거는 해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이 죽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분노예요. 분노. 배신. 내가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니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왕따시켜? 나를 조롱해? 나를 무시해? 항명이에요. 항명. 이것은 위협이에요. 너가 왕이라 할지라도 네 뜻대로 못해. 밤새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곧 뭐예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제거해? 저는 정치인들을 알아요. 그리고 정치 세계가 얼마나 쌀벌한지를 압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 정치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있었어요. 왜? 모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이 물을 그냥 마시질 않아요. 그가 마시고 마셨던 그 부분으로 마셔요. 아세요, 여러분? 응? 여기는 독을 바르고 여기다 마실까봐 마시면 골로만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봐야 내가 먹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왜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이들이 항명을 한 거예요. 내가 수석 총리를 세우겠다는데 감히.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로 갑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자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옷을 추리고 호위병들을 세우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니엘에게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왜? 왜? 시체를 확인하려고?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걸 몰랐겠어요? 넣기가 바쁘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사자관에 넣을 때 표현이 뭐냐면 땅에 닿기 전에, 이게 굶주린 사자 때에 넣을 때 극적인 효과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명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사자를 최대로 굶주린 상태에서 그 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땅이 닿기도 전에 얼마나 잔인한 극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걸 몰랐을까요? 62세가 된 다리오 왕이 이걸 몰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질문, 왜 새벽에 급히 갔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뭘 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일생에 국정을 행하면서 그가 금신상의 사건, 또는 이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또는 풀무볼에 그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사건, 너무나 이 극한 위기 속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역사한 하나님에 대해 다리오 왕에게 기회가 주는 지은대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세우면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볼 때 다니엘만큼 탁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근데 확신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는 기대예요.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가 슬피 소리 질러라는 단어가 나요. 왜 슬펐을까요? 사실은 이성적인, 심정적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이미.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미 다니엘은 죽었어요. 1%라도 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나. 다니엘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에 임했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을 이해하면 혹시나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말에 근거해서 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네, 여러분 파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살아계시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외침, 절망적인 외침이에요. 사실은 이 절규와 같은 이 외침,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간절함 같은 이 외침에 너무나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외침을 보니까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지금 뭐를 알고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라 말했던 다리오 왕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이삭의 시대에 살아 역사했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살아계신 서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너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다 잊어버리기 좋은데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던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일터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외식을 나갔든지 쇼핑을 갔든지, 여성들 가운데 저녁 식사를 위해 창거리를 사러 시장을 갔든지, 운전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1988년서부터 지금까지 일터를 나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는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출퇴근을 했어요. 14년여를 그렇게 했습니다. 벽산이라는 곳에서도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동양물산, 주식회사 벽산, 다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벽산 건설이라는 데도 있었죠. 저는 그 후로도 여러 기업에서 담임 목사로 기업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업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번째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는 회당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일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너무나 분명히 봤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과장으로 보는가? 또는 김이사로 보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보는가? 탁월한 사람으로 보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그리스인들도 탁월한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일터에서도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니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 여기서 이제 비로소 나오네요. 이게 사자들입니다. 굶주린 사자들.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에 처했죠. 총리들, 고관들, 주변의 왕,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그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일터를 나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직업인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크리스찬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만 드러내려면 신우회라는 활동을 통해서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우회가 서클인 줄 알아요. 서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서클. 등산 모임,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듯이. 저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일터에서 내가 부딪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업무 가운데서, 내가 공무원이든 학교 선생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관계없이 그 직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위기가 있기 전에도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하루 3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이 일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다니엘이 아무 틈 아무 어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 그 답을 여기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루 3번 그가 기도했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있는 훈련센터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요? 이 일터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자. 자, 아침 하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겁니다.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기 전에 기도합니다. 근데 일터에 나가면 자리에 앉는 순간 습관적으로 일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뭘까요? 일터에 가면 절대 앉지 마십시오. 앉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저를 초대했던 몇몇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사장님실에 딱 들어가면 그분한테 훈련을 시켜요. 사장님, 출근하면 앉지 마세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선물한 다니엘 기도가 벽에 실제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좀 몇 개 갖고 올 걸.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진을 다 찍었었어요. 상해에 갔더니 상해 한 분이 자기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는데 그분 앞에 이 다니엘 기도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하냐 그랬더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게 되면 서서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 제가 일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일.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3.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4. 풍성한 성과를 주소서. 일터에서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5.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거래처가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소서. 뭐 밀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찍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다 드릴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하루 3번 기도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몇 가지 타입을 갖고 올 겁니다.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입구에 놨다가 여러분이 나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치 않으면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점심의 기도를 하게 하죠. 그래서 오후 업무 시작되기 전에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기 전에 또 마무리 기도를 하게 해요. 자, 어느 날 5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퇴근 후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퇴근 전에 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 5번 기도가 제 마음을 애리게 할까요? 이분이 남성이면 제가 이해가 됐는데 여성분이었어요. 나이가 40, 50대. 자신이 일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는 피곤하다는 이름으로 애들한테 야 시켜먹어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보급하면서 이 기도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기도하면서 일어난 간증만으로 책을 쓸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했더니 실제
일터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시작되자 일터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고백을 하죠. 이 다리오 왕의 외침에 답변을 합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그곳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일터에서 동행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흔적이 일터에서도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흔적이 가정에서 있는가? 일터에서 있는가? 나의 인생의 여정에 있는가? 신앙생활이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이 있는 삶이에요. 나와 주님만은 아세요. 우린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 전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2015년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이 관점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